12장 자애로운 친구이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친구의 사랑이다. 그분의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는 친구의 사랑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지금보다 과거에 더 많이 활용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청교도들이 다룬 신적 우정이라는 주제를 잠시 살펴볼 생각이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사람들끼리 우정도 크게 퇴색된 상태다. 이런 사실에 관한 증거를 찾아보려고 굳이 옛 역사가들이나 기독교 저술가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 리처드 갓비어는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함으로써 오늘날의 남성 간의 우정이 성적 감정 없이 건전한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었던 식민지 시대의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만일 오늘날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세상에 가르치는 우정의 의미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수평적 차원에서 왕성하게 꽃피웠던 중요한 인간적 현실은 물론 수직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우정을 나누는 기쁨마저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탐구를 이끄는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바로 앞 문맥에서 그리스도의 우정을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발견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자기를 경멸하는 투로 당시 문화에서 가장 천박한 죄인들로 여겨졌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일컬은 비판자들의 말을 인용하셨다. 복음서에서 종종 발견되는 대로 귀신들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했다. 사탄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대적자들이 그분의 실체를 더 분명하게 감지했다. 그들은 비난의 의도로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로 일컬었지만 그런 사회적 낙인이야말로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안이 아닐 수 없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이시라는 사실은 스스로가 죄인들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경멸스러운 의미를 지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친구이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셨다는 뜻이다.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큰 위로를 느꼈고 자신들이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일련의 비유들을 처음 시작하는 구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는 내용이 발견된다. 예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신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편하게 여겼고 그분에게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희망으로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으셨다. 간단히 말해 그분은 그들을 자신의 마음속으로 끌어들이셨다. 우리의 인간관계들을 원으로 표시해보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지는 동시문을 여러 개 그리면서 그 안에 누가 우리의 친구인지를 적어보자. 이름만 알 뿐 아무런 애정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중앙에 가까운 원안에 들어있기는 해도 친밀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터이다. 중심을 향해 계속 움직이면서 그곳에 특별히 친한 한두 명의 친구, 곧 우리를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는 친구의 이름을 적을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친구는 함께 어울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그런 친구로서 배우자를 허락하셨다. 물론 이런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일으킨다. 우리 중 몇몇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럼없이 상의할 수 있는 참된 친구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하게 느껴지는 사람, 곧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말하기에 충분히 안전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여기에서 복음의 약속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항상 기쁘게 맞아주는 친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이다. 이 친구는 우리가 깨끗하든 불결하든 매혹적이든 역겹든 충실하든 변덕스럽든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준다. 친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비롯하는 주관적인 우정은
객관적인 칭의의 선언만큼이나 확고부동하다. 우리 가운데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도 개인적인 삶 속의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그들을 좋아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한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칭찬한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배우자도 일종의 친구이지만 육체를 벗어 보이는 것만큼 영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가장 안쪽에 있는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친구에게 어떤 것을 말해도 심지어는 가장 나쁜 비밀을 털어놓아도 그가 눈꼬리를 채게 뜨지 않는다면 어떨까? 인간의 우정은 참고 받아주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런 한계가 없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 무한히 참아주고 기꺼이 함께 있어주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 리차드 십스는 모든 단계의 우정과 모든 종류의 우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한 내용을 생각해보자.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싶어 하신다. 그분은 우리와 어울리며 서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 굳이 침묵이 흐르는 어색한 분위기를 달래려고 하염없이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조용히 서로의 정을 느끼면서 푸근하게 지낼 수 있다. 토마스 구디는 서로 어울리는 것이 모든 참된 우정의 핵심이다. 친구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준다라고 말했다. 물론 예수님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분은 그저 친구에 불과한 분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압도되어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렸다는 내용이 발견된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관계적 욕구를 드러내셨다는 사실 등 그리스도의 인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이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 십스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의무는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된 친구는 우리를 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원하기를 바란다. 그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자기를 온전히 열어 보인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을 친구로 일컬으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가?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친구들이란 그분이 자신의 가장 깊은 의도를 솔직하게 드러낸 사람들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부께 들은 것 가운데 일부만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 감추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분은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미천하고 비천한 피조물들이 자기에게 나와 교제를 즐기며 사랑의 교통을 나누도록 허락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의도적으로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우리와 가까이 어울리며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기 위해서였다. 동반자는 친구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지만 특별히 여행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진다. 세상이라는 거친 광야를 통과하며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곁에는 항상 한결같은 친구가 계신다. 우리를 환영하여 받아들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거절될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분의 온유함을 드러냄으로써 그분이 가혹하다는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냉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동반자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줌으로써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해 준다. 이것이 내가 이번 장에서 말하려는 요지다. 리차드 십스는 그의 전집 제2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이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논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우정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면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그 공통된 주제는 다름 아닌 상호성이었다. 다시 말해 우정은 왕과 신하, 부모와 자식과 같은 일방적 관계와는 달리 쌍방이 열린 태도로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쌍방적 관계라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요 권위자 곧 우리의 모든 충성과 복종을 받기에 지극히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리차드 십스는 그리스도의 우정을 논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친구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인격 안에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셨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그다지 분명해 보이지 않고 덜 즉각적이다. 십스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우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우정 안에는 상호적 동의, 판단과 애정의 연합이 존재한다. 또한 서로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상호적 공감이 존재한다. 자유는 우정의 생명이다. 친구들은 자유롭게 대화하며 서로의 비밀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비밀을 보여드려야 한다. 우정은 상호적 위로와 위안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한다. 우정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통된 개념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그리스도의 우정의 여러 측면을 언급하는 가운데 상호적과 서로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주목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우리와 어울리면서 우리의 삶과 경험을 공유하시며 친구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사랑과 위로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도 똑같이 경험된다는 것이 요점이다. 간단히 말해 그분은 우리와 인격체로서 관계를 맺으신다. 이것은 추상적인 우정의 관념이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친구이시다. 그리스도와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합해 서로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모든 사람이 외로움을 탄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든 또는 나누지 않든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고통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우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비록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예수님의 우정 덕분에 우리는 아픔을 넉넉히 견디고도 남을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잘 알지만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냉담한 태도로 우리를 맞이하지 않으신다. 그런 태도는 그분의 참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우정은 감미롭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동일하다. 다른 친구들은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친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분을 부끄럽게 여길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 친구라는 호칭이 주는 위로를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편안해질 것이다. 이 우정은 편안하고 풍성하며 영원하다.